시온 찬양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게 하고 또 고대하게 하는 멋진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셨고 또 이 시간 우리 구주께서 또 우리에게 큰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사기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제 사사기 6장, 7장, 8장은요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사사 드보라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40년간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좀 편안하다 싶으니까 또다시 가나안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악랄하게 괴롭혔냐면요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올라가 가지고 추수 때까지 진을 치고 있으면서 모든 소출과 가축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정말 역대급 수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집도 땅도 뺏기고 산에다 은닉처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숨어 삽니다. 이렇게 미디안의 약탈로 인해 궁핍해지고 힘드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냅니다. 11절 보시죠.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기 보면 기드온이 포도즙 틀 안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다 그러죠. 이건 기드온이 미디안의 약탈이 두려운 나머지 마당이 아니라 큰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가지고 곡식을 몰래 타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보면 기드온은 대범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기드온은요 간이 작은 사람이었어요. 의심도 많고 겁도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는지 12절 보실까요?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기드온이 아무리 겁 많고 유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이 말에 기드온의 반응이 아주 쌀쌀맞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기드온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어떤 인물이냐면요 냉소적인 사람, 시니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냉소는 한자로 찰냉자에다가 웃을 소를 써서 차가운 웃음, 이게 냉소잖아요. 지금 기드온이 정말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경험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딱 그의 눈앞에 나타난 이 엄청난 체험을 하고 있고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실 거다. 그러면 네가 용사가 되어서 아무리 적들이 강해도 네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차가운 웃음을 지을 정도로 그의 신앙이 지금 추락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직장, 새로운 학교에 처음 갈 때는 기대감도 있고 열정도 있었잖아요. 나 이제 새로운 일 시작했으니까 잘해봐야겠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재미없네, 어이없네, 망했네,
다 똑같네. 어느새 내가 속한 분야나 업계에 대해 냉소적으로 변한 나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냉소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매주일마다 이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아무리 비참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해도요, 그걸 들어도 기도원처럼 그걸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조나단 도슨이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 훈련에 관한 탁월한 책들을 많이 썼던 목회자인데요,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줘야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낙심하고 좌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인정과 사람들의 좋아요가 없는 게 자기한테 이렇게 좌절되고 낙심되는 상황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이 나한테 그렇게 크지 않구나, 나한테 그렇게 이게 대단치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한다는 거,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나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용사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기가 머리로는 믿지만 실제로는 그걸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믿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냉소적인 마음 때문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처럼 그렇게 공허한 말로 치부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이 냉소적인 마음의 원인이 뭘까요? 기드온은 왜 이렇게 냉소적인 마음으로 추락했을까요? 우리는 기드온의 말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 보실까요?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게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무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거 맞습니다. 그런 뜻이죠. 기드온의 이 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까? 왜 이 상실의 아픔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왜 지금 내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까? 왜 직장에서 힘든 상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내 삶에 가난이라는 장애물이 나타난 것입니까? 왜 나에게 직장 주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과 왜 헤어지게 하신 겁니까?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나 이거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버리신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걸로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면 우리는요 점점 기드온처럼 냉소적인 마음으로 추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냉소적인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냉소적인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우상을 보게 하십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 냉소적으로 쌀쌀맞게 반응하니까 그래도 여호와의 사자가 화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드온한테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네가 가서 미디안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래요. 14절 보실까요? 시작. 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근데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대답하는지 15절 보시죠.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짐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 말씀은 지금 기드온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탁 내뱉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내시경 같은 거 하면 조심해야 되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있는 말들을 나도 모르게 내뱉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 교단의 어느 목사님도요, 종합검진 받으면서 내시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내시경 중에 자꾸만 뭔가를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간호사가 계속 웃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아니 내가 뭔 말을 해서 그렇게 당신이 웃고 있냐고. 그때는 말 못 해주겠대요. 좀 얘기 좀 해라고,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건강검진하면서 자기 체중을 기록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래 92인데 90kg로 자기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시경 받으면서 무의식적으로 나 사실 92인데 나 사실 92kg인데 그 말을 계속 해가지고 간호사가 웃었다 그랬대요. 지금 기드온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탁 뱉은 말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인데, 근데 기드온의 이 말 속에는요, 지금 기드온의 그 냉소적인 마음 깊숙이 숨겨진 기드온이 진짜로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드온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그건 무엇이든지 간에 우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면서 너는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러는데, 기드온이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이유 속에 진짜 기드온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상이 숨어 있다고요. 왜냐하면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문이 약하고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내 외적인 형편이 잘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만으로는 미디안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손에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열악한 가문보다는 우리보다 숫자적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 가문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드온의 그 냉소적인 마음 속에 숨어있던, 기드온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던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드온의 마음이 왜 냉소적으로 변했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편을 더 의지하는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외적인 형편이 기드온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냉소적인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만드실 때 우리들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냉소적인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돈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돈이 지금 내 하나님이구나. 내가 지금 이 직장, 이 학교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가 이번 수능 시험 결과 때문에 이 학교, 내가 원했던 그 학교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절망에 빠진 거구나. 내가 지금 그 사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구나.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인맥을 더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시간의 주인이 되어 지금 이 시기, 이 타이밍 아니면 내 인생 불행해질 거라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우상을 내 마음속에서 끄집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이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는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왜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내 냉소적인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우상을 끄집어 내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냉소적인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때 하시는 첫 번째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숨어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이 우상을 내려놓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해도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상의 제약을 우리가 뿌리 뽑지 않으면 매주일마다 주옥 같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냉소적인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개간하시고 엎어버리셔서, 갈아 엎어버리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어지도록 우리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 여러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그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부의 이미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 보실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밭이 너무 딱딱해져 있어요. 겨울 동안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고 막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돌도 갖다 놔가지고 도저히 씨를 뿌릴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럼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농부라면 먼저 개간부터 해야 되겠다 하고 쟁기질을 하고 삽으로 땅을 뒤엎고 그 돌이나 쓰레기들 쇠스랑으로 막 긁어내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갈아엎습니까? 무한히 갈아엎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갈아엎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개간의 목적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옥토밭이 되면 딱 끝내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이렇게 땅을 개간하고 나서 이제 내일 씨 뿌리면 되겠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침에 딱 와보니까 어떤 놈이 또 돌멩이 갖다 놓고 쓰레기 도로 갖다 놓고 그런 거예요. 어떤 놈이 갖다 놨나 보니까 밭주인이 스스로 또 그런 거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저를 포함해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지적하시고 깨우치셔서 회개하고 뽑아낸 거 다시 그거 반복하고 죄 짓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듣고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또 반복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보면요, 야, 이거 하루면 끝낼 일인데
끝날 일인데 계속 완악하게 구네, 오만하게 구네, 또 갈자. 그래서 고난의 쟁기질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운 농부시라 그 밭의 상태를 봐가시면서 고난의 그 기간, 쟁기질의 기간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7년이라는 이 미디안의 압제를 허락하신 것도 그냥 이게 단순히 너 한번 혼나봐라 벌 주시는 시간이 아니라 우상을 깨트리고 다시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게 하시는 쟁기질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협조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상을 지적하실 때 하나님의 그 쟁기질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그거 회개해서 뽑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밭을 괴롭히려고 갈아엎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갈아엎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밭에 고난의 쟁기질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잘 심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부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운 농부시다. 그분은 내 마음밭의 상태를 지켜보시면서 고난의 기간, 그 쟁기질의 기간을 결정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며 그거 빨리 회개하고 그거 빨리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 고난의 쟁기질을 즉시로 끝내시고 우리의 그 냉소적인 마음도 치료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냉소적인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게 하십니다.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6절 보실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분이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너의 그 냉소적인 마음이 치료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너는 육하 원칙 중 딱 하나만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후, 누가 너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이것만 믿음으로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when, 언제요? where, 어디로 가게 하실 건데요? what, 무엇을 하게 하실 건데요? how, 어떻게 하실 건데요? why, 제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게 뭐냐? who, 누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만 붙들고 나가면 아무리 원수들이 많을지라도 대적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어디 직장으로, 어느 학교로, 어느 부서로 가게 하실 겁니까? 어디가 먼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하게 하실 것입니까? 무엇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실 겁니까? 어떻게가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진짜로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진짜로 제대로 믿기만 하면 언제,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우리의 이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우리는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냉소적인 마음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요,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세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냉소적인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갈등과 고통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어떤 소원과 갈망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그걸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응답받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바가 뭡니까? 예컨대 우리 청년들은 주님, 저는 배우자가 필요해요. 저에게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배우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멋있는 배우자를 내게 주시는 것으로 끝나요. 멋있는 배우자를 내가 만나는 게 목적이라고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가 배우자를 얻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를 하나님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과정을 통해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고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하라는 말이 뭐 이렇게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만 오고 예배만 드리고 성경책만 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뭐 맛있는 거 먹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 맛집 찾아다니면 안 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오락이나 여행 즐기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나머지는요, 하나님 사랑 그 아래로 전부 다 종속시키는 이 영적인 질서를 딱 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중에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가장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건 좀 폭력적인 것 같은데요? 라고 반문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의 성취나 꿈의 성취라면 그게 더 폭력적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더 좌절시키고 절망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성취할 수도 있고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운동선수인데 세상에서 그 운동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됐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꿈꾸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여러분이 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실력이 좋은데도 마지막 결승전에 딱 갔는데 갑자기 배탈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 금메달을 따서 최고가 되는 그 목표를 성취하지 못할 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표도 전부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요, 악몽이 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꿈꾸었던 그 꿈이 악몽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 교회에 다니던 두 명의 배우 지망생 얘기가 나옵니다.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했고요, 또 한 명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둘은 아주 비슷한 시기에 둘 다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큰 오디션에 지원합니다. 그리고 둘 다 합격을 간절히 기대했지만 슬프게도 둘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인 이 사람에게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배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물론 오디션에서 떨어져서 슬펐지만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까진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음날 일어나서 다른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자그마한 사업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게 잘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마추어 배우로서 취미생활로 연기를 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배우가 되는 게 이 사람 인생의 최종 목표,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디션에 떨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 좌절과 절망을 이기지 못해서 약물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배우라는 그 커리어가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그 꿈이 무너지니까 이분의 인생도 무너지고 이분의 인생도 악몽이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루저들 이야기잖아요. 저는 실력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제 꿈을 이루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제 꿈 반드시 성취할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되지 않으면 내 꿈을 성취해도 공허해져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 아실 거예요. 스카티 세플러라고 현재 남자 프로골프 세계 1위 선수입니다. 이분이 PGA에서 우승하면 뭐가 있을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토너먼트 하나 우승하려고 평생을 바치는데 막상 그 기쁨을 누리는 건 정말 잠깐이에요. 그 황홀한 감정도 몇 분 뒤면 끝나죠. 그 순간이 지나면 그래서 저녁은 뭐 먹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취라는 측면에서는 골프 우승이 정말 만족스러워요. 하지만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오는 만족감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자신을 채워줄 거라고 믿었던 곳까지 도달하죠. 하지만 실제로 오르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지? What's the point? 저는 그 말에 정말 공감해요. 왜 이렇게까지 내가 이 골프 대회를 이기고 싶어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고민을 매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 도전이 정말 좋아요. 하지만 이게 제 마음 깊은 곳의 갈망과 바람까지 채워주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죠? 이분은 골프 대회에서 대회 우승을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 목표로 삼고 그 성취까지 진짜로 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What's the point? 하고 이내 공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지금은 이제 인터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제 더 이상 우승 트로피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골프대회 우승이 아니라, 트로피가 아니라 가족과 신앙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두고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라며 그걸 성취했어도 이게 단가? 하고 공허해질 것이고, 성취하지 못하면요 절망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하는 건 절대로 폭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분이라서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인자는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원토록 알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식상하거나 지루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 그딴 게 어디 있어? 신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어? 이렇게 냉소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불경건한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죽이는 대신 그분에게 가장 소중하신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냉소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어떤 성취나 기능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만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자들은 인생의 성공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은혜 때문이었음을 알기에 우쭐하거나 교만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내 꿈과 계획이 실패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인생의 풍랑 중에도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견고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 내 안에 숨어있는 우상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기로 다시 결단함으로 냉소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회복되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다시 믿음으로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이 주실 그 승리 기대하며 주어진 인생길 어깨를 펴고 당당하고 자신있게 노래하며 걸어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안내위원들 임명장 나눠주시기 바랍니다.